위의 것을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속고 살아요. 기독교 무슨 집회다, 연예인 무슨 간증 집회다. 어제도 신혜란가 그 탤런트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들이 가서 간증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간증하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천국은 99%의 진짜와 1%의 가짜가 있으면 그건 천국에 못 들어가요. 99%의 진짜와 1%의 가짜가 있는데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해요. 대개 99%의 진짜와 1%의 가짜는 뭐냐면, 99%의 진짜는 종교 행위와 뭐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막 엄청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말씀이 갑자기 막 외워지는 은사를 받고, 은사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사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은사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은사는 그냥 도구야.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월해질 수 있도록 주신 도구야. 연장이야. 그 연장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연장에 따라서 효율적인 연장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진영이가 나와서 막 매주마다 2번씩 성경 강의를 하고 막 다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다 해요. 아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얘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용없어 이거다. 왜 소용없냐면 고난이 오잖아요. 죽음에 숨이 막힐 정도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알고 있던 게 다 무용지물이에요. 알고 있던 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무용지물.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사랑만 남아요. 죽음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남아요. 그 사람 말씀 단단히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음 앞에 섰는데 그 말씀이 정말 아니야. 다 없어져. 이것만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에 경희대 음대 피아노학과를 나왔는데 12년을 2012년도에 아기를 낳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배가 아프고 계속 안 좋아서 갔는데 대장암 2기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3기로 다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죽기 전까지 180번에서 220번 가까이를 항암치료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었겠어요.
그 말도 못해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랬는데 그 고통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뭐 교회 성가되고 밤주자고 매주마다 성가대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했으니 말씀이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또 그 사람은 지휘자고 리더자였어요. 찬양팀의 리더자였어요. 꽤 큰 교회.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많았지. 그리고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은혜를 나누고 대단하죠. 뭐 자기들의 신앙이 곧 막 이 지구를 뚫고 천정으로 올라갈 것 같이 대단한 신앙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조금씩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팔이 너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다 서여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막 그 말씀 때문에 막 기뻐하고 막 천국 갈 생각하니까 막 설레는 게 아니에요. 뭐가요? 왜 나냐고. 왜 재수없게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아.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천국인데 막상 천국 가게 생기니까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1%도 없어요. 왜 이렇게 심한지 죽을 지경인데? 기쁨 그렇게 원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천국 가게 생겼는데 다 죽어가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즐겁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막 말씀을 그거 뭐예요? 다 감정이었던 거예요. 다 감정이었던 거예요. 다 거짓이야. 죽음 앞에 서니까 다 거짓이야. 다 쓸데없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천국을 사모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은 거래처로 삼아서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누리고 사랑이 요즘에 이 상위 10% 안에 들 만큼 그런 아주 인류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교회에서 막 그렇게 열심히 있고 은혜스럽고 막 그래갔던 게 사실은 자기를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피아노 반주 잘하고 막 훌륭한 작곡까지 하고 막 사람들에게 띄워주니까 그거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나만큼 소망도 없고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다 누리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판치는 줄 알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죽음 앞에서 와요.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제 중국의 제학교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지하에 비상실을 창고처럼 지어놨는데 거기 한 40명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악기도 없고 성경책만 있어요.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뭐 빵을 팍팍 잘라서 이게 아니에요. 빵이 요만한 빵 하나 갖고 와가지고
뭐 그러면 뭐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게 아니에요. 반팔티에다가 옷도 남다르게 짝이 없어요. 그걸 막 빵을 부셔가지고 막 울면서 막 사람 입에다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거 받아 먹으면서 울고 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성찬식을 하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안 나요. 막 그거 먹으면서 막 뒤집어지고.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서 성찬식을 못하고 이 떡만 띄었어요. 떡만 띄는데도 울고 불고 다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요. 얼마나 애절하고 통곡하는지요. 그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통곡하는지 말도 못한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내가 막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저게 예배지. 저게 예배지. 저게 진짜 예배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 거 봤어요. 막 악기 쫙 있고 막 오케스트라 반주도 있고 악기 있고 기타 리더자가 나와서 기타를 이렇게 딱 벌써 치기도 전에 찬양 부르기도 전에 반주에 벌써 현혹 돼갖고 막 뒤로 넘어가는 인간이 있어. 막 앞에서 막 이러고 막 그래 반주하면서 막 쿵짝쿵짝 하면서 막 울린다. 그 앰프 기타 음악에 아콘디언에 현란한 악기가 막 동요되고 라이트 비치면서 사람들이 막 사람의 다 같이 찬양을 하니까 뭐 소리가 얼마나 커요. 무작 천정을 뚫고 갖고 그 하늘에서 그냥 하늘 문이 열겨같이 막 사람들이 막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된 것 같아. 2, 3만 명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뭐냐면 그냥 자기 감정의 자아에 도취돼서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홀로 하나님 앞으로 1대1로 서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죽음 앞에 서듯이 1대1로 서요. 외로운 게 신앙이에요. 외로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옆에 사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요. 부모가 있어 누가 있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일 때는 그 누구도 옆에 있고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이에요. 그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게 믿어지고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어갈 때 통증이 없냐? 있어요. 이 영이 빠져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통증이 와요. 유기에 대한 통증이 와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위털 속리불 같은 거, 거위털 패딩 같은 거, 두꺼운 패딩 같은 거 입으면 가면서도 엄청 포근해요. 밖에 찬바람이 아무리 부는 것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려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염려가 크게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들려. 여러분, 사랑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남녀 간에 사랑을 해봐야 돼. 사랑을 해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막 다 보고 있는데도 지 둘이 물고 빨고 막 그랬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창피한 게 안 느껴져요. 그냥 창피한 거 없어요. 그냥 둘이만 눈만 마주쳐도 창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 주위 환경에 아무리 사람들이 시선이 따라와도 하나도 안 느껴져요. 어떤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사랑에 이 점령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랑에 점령당한 거야.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해요. 한 사람은 죽도록 사랑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못 느껴요. 이 미치는 거예요, 이거. 이 미치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이,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어떻게 안 해냐고. 생각이 드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야, 먹을 거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그럼 뭐예요? 생각이 드는데요. 배고픈 사람에게 야, 음식 생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게 돼요? 안 돼요. 왜? 배고픈 사람에게는 눈 감고 있어도 음식이 떠올라. 눈 뜨고 있어도 음식이 떠올라. 미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근데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배가 잔뜩 부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안 들어와요. 좋은 음식이 안 들어와요. 왜? 배가 부르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말아요. 매일같이 이 카드비 갚아야 돼. 돌아오면 돈 뭐 갚아야 돼. 월세 나가야 돼. 송전세 나가야 돼. 얼마나 골 아픈 일이 많은데. 얼마나 골 아픈 일이 많은데요.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왜 적어놨을까요? 이거 몰라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람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걱정이 안 돼요. 이거 걱정이 안 돼요. 왜? 사랑의 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조카기도 하죠. 이놈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는데 전국을 배낭여행을 한 달 동안 배낭을 메고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아십니까? 이 세상이 좁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땅덩어리가 좁은 거야. 그래서 처갓집이 저기 중남미로 이사 갔는데 얘가 브라질도 여행을 갔어요. 브라질 여행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 해변이 1년 내내 여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외진 데서 둘이서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연락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에 정착했어요.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힘든 걸 다 견뎌내고 아이들 둘 다 시집 보내가지고 지금 브라질 교민 사회에서 굉장히 이름 있게 잘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뭔가를 말했거든요. 사랑의 힘이 컸던 거야. 사랑의 힘이 컸어요. 근데 그 사랑도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요, 언젠간 말라버려요. 언젠간 말라요. 말른다는 얘기는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사랑의 불덩어리여서 내가 사랑만 갖고 저 사람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사랑은 떠나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막 이렇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쓸 때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은 안 올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와. 누구에게나 와. 나도 지금 하나님이 위암이다 해서 내가 암인지 뭔지 잘 몰라요. 누가 암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위내시경 다시 받으라 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슴 모르려고 말도 못해. 지금 몸도 못.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한쪽으로는 내가 사명이 아직 있는데 설마 이걸로 날 데려가시진 않겠지? 설마 이것이 날 데려가시진 않겠지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떻게 했냐, 데려갈 수도 있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데려갈 수도 있지. 그래서 한쪽에서는 생각하고 살아요. 데려갈 수도 있다 말을. 언제든지 나를 데려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도 세상 거로 채워져요. 교회 와서요. 무슨 교회 와서 세상,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붙이고 부흥성회라고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자기네끼리 자아도 칠해가지고 영감해서 막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가면서 마치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알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죽기 한 달 남겨놓고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그 여자분이.
53세에 결국 죽었어요. 12년 만에 말기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인상 쓰더라고요. 참 힘들었던 게, 그분이 참 힘들었던 게 뭔가 그거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지난 한 주간은 미국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 경찰들은 나 같으면 미국에서는 경찰을 공무원을 못할 것 같아. 언제 어느든지 죽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뺑소니 몸 잡으러 갔다가 또 음주운전 잡으러 갔다가 오토바이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차가 뒤집어져 옆에서 들이받았어. 거의 다 그런 거야.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쫓아 추격하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마지막에 경찰로 은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 그 전에 다 부상당해서 중도에 포기하든가 아니면 중도에 죽든가 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을 비하면 저거 할 수 있나 저거.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너무 겁쟁이라서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상 죽음이,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른다 그러면요, 벌벌벌 떨어요. 천국이 마치 지옥인 줄 알고 벌벌벌 떨면서 맨날 며칠을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원망 불평만 하는 줄 아세요? 삿대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11장까지 내가 뛰어먹은 적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야? 각자가 다 하나님을 다 자기 집에 최고 1등 집사를 여기면 사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사업에, 자기 가정에, 자기 자녀들이 1등 집사로 여기면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관철시키는 거, 우리 집이 원하는 거 관철시키면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 어떤 무슨 집회라든가 무슨 뭐에라든가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려면, 그럼 이 땅의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 보면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빨리 데려가시는지도 몰라요. 죄가 많아서 교통사가 나서 더 빨리 죽고 죄가 많아서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8살 먹은 미국 아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 받고 일주일 만에 잠깐 깨어나는데 걔가 자기 아버지가 1년 전에 죽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상 중에 보이는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속썩여서 미안해요.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계속 1시간을 계속 하니까 주변에 의사, 간호사들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번역으로 한국말 막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그 간호사나 누가 그걸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랑에 빠진 아이가 이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그 울면서 예수님 사랑한다 중간에 지저스 알라고 지저스 그 얘기를 순간순간 안 빠지고 해요. 계속.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나 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닐걸요. 물질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것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위치를 사랑하고요. 사회적 신분을 사랑하고요. 다시 예수님 사랑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12년 동안 암에 걸려서 12년 만에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거 버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데 마지막에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족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요. 처음에는 자식이 그리워 막 안타까워하고 남편이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다 없어요. 죽음하면 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 없더라고요. 싹 웃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지금 데려가시고 후회 없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근심되고 남편 근심되고 걱정되고 애들이 크다는데 벌써 내가 가야 되고 막 이런 근심 염려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암을 줬냐고 막 계속 원망 불평만 나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다 안 보여. 없어져 버렸어. 그게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 뭐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런 걸 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지. 근데 그거보다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돼. 뭐가 우선인지를 알아야 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꾼 거는 우상이나 다름없어요.
내가 아까도 김갑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나친 수치스러운데도 수치심을 못 느껴요. 이게 불감증이에요. 수치의 불감증이에요. 또 지나친 수치심 속에 갇혀 살아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지나친 수치심에 갇혀버리면 이 사회에서 위험한 인물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나친 수치심 속에 갇혀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자기가 째려봤다고 쫓아가서 그 사람 칼로 찔러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자기를 째려봤다고 생각이 들면서 지나친 수치심 속에 이 사람은 지나친 수치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지나가다 그냥 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원래 지나치게 수치심이 가득했는데 눈이 살짝 그냥 마주친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를 째려봤다고. 째려본 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몇 번을 찔렀어요? 쉬운 몇 번을 찔렀더라고요. 칼로요. 이유도 없이 쉬운 몇 번을 찔렀어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보니까 이게 수치심이 느껴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나서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회 폭탄인 거예요. 이 세상의 폭탄이에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김갑 집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치심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와서 그냥 딱 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 죽기보다 어려워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자기를 깔보고 자기를 아무도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염려하지 마. 그냥 나와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수치심을 대신해서 내가 수치를 다 줬잖아. 십자가에서 간비를 찢어주면서 수치란 수치를 내가 당해 다 줬잖아. 이제 네가 그거 얽매여서 살 필요 없어. 얽매이면 안 돼. 나와야지. 여러분, 나오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나오는 거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요. 우리가 피곤하다. 새벽에도 정말 피곤해요. 피곤한데 피곤한 걸 갖다 주는 것 뿐이에요. 피곤한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피곤해도 내가 앉아야지. 하나님이 자기만 했으니까 앉아야지. 그러면요, 그 다음에 피곤한 생각이 마귀가 주다가 더 이상 못 줘요. 그럼 피곤한 거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가 막 없어져 버려요. 그럼 원래 피곤했는데 이상하니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거예요. 생각이 피곤한 게 아니라 생각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다는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곤하다는 생각을 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너 새벽 기도 나면 뭐해? 그래서 자는 순간에, 회사에서 자는 순간에 이미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아빠가 벌써 이미 조롱거리가, 수치거리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너를 욕하는 거면요,
너를 비웃는 거는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네가 자고 있는데 네 아버지가 너를 비웃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내가 파견한 하나님의 대표다. 나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우리 집에 파견온 거야. 나 하나님의 대사는 우리 집에 파견온 사람. 내가 볼 때 최영욱이를 통해서 너희 아빠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다 말다 결국 그래도 끝날 것 같아. 내가 아까도 김학자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왜 예영이가 가는데 왜 일어나서 예영아 가 다음 주에 보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 그게 섬기고 그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다 사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는 똑같이 다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함부로 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짓밟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모른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 염려 근심 이거 물론 근데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확 들어가면요 염려가 염려로 느껴지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애 엄마가 애를 낳고 애 낳을 때는 얼마나 난산을 통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막 기뻐할 때 여자들은 그때 둘째 애를 또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이가 한 살, 두 살쯤 되면 그때 아이를 또 갖고 싶어해서 몸이 아이를 또 갖고 싶어하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때 부부관계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씩 이래도 그때 임신이 또 돼요. 금방 돼요. 그 연년생이 막 그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왜? 너무 기쁘거든요, 그때는요. 애가 막 이랑 빵빵 눕고 막 이럴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이요. 그때 미쳐요, 여자는요. 그때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때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야, 그때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세상. 그때 다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다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둘째 낳는 것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애기 낳는 사람도 봐요. 다 그때 많이 나요. 하나, 둘, 다 막 할 때 많이 나죠. 왜 그럴까요? 그때가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시기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지는 방법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자꾸 반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자꾸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예수님과 사랑을 교제하는 방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해야 되고, 묵상하는 시간 묵상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김갑자님, 뭔 2시간씩 대화할 게, 뭔 2시간씩 대화할 게 뭐가 있다고 2시간씩 대화해. 1시간씩 대화해. 정신형적으로 대화하고 싶으면 딱 30분이면 끝나. 대화를 통해서 즐겁고 잡담하고 싶은 거죠. 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대화를 즐겁고 잡담하고 싶은 거지. 왜 그렇게 하냐? 응? 나도 사람랑 대화를 하면 10분, 20분 신앙적인 대화 딱 하면 끝나요. 별로 대화할 게 없어요. 신앙적인 대화는 순간순간 10분, 5분 길지도 않아요. 뭐 몇 시간씩 대화할 것도 없어요. 왜 자꾸 내가 자꾸 하나님과 사랑이, 여자와 그렇게 사람이 연애를 해봐야 되는 게 왜 연애를 해보려면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뭐 하는 걸 막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집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2번 갖고도 안 되니까 하루에 3번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성전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다니엘 하루에 3번씩을 해요. 그런데 그 잠깐만, 한 달 동안만, 한 20일, 한 달만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럼 다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했겠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 그 시간인데. 왜? 다니엘은 자기 목숨 죽어도 그건 안 돼. 그건 양보할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도, 용광로에다 집어넣어도 다니엘이 죽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은 다 다니엘 이름만 애를 나가지고 다니엘이라고 지으면 다니엘처럼 되는 줄 알고 저거 귤가루라고 앉았어요.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습관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습관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항상 습관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요. 내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다니엘, 너를, 네가 나 사랑하는 거에 10,000배, 100,000배, 10,000배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어떻게? 용광로에 들어가도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널 보고 모르겠어. 하나님이 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왕이 뭐라 그래 하나같이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 다니엘이 하나님이래. 다니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뭐예요? 다니엘이 죽고 못 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놀래갖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다니엘을 그냥 더 높인 거예요. 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아무것도 겉으로 표 안 내고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하라고요. 반복적으로. 당장에 뭘 이득으로 뭘 얻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히브리교회 망했다. 네 엄마도 그랬지는 않대. 아이고 홍목사 하나님 버렸어. 그게 버리니까 그렇지. 그치. 겉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다니엘 버림받았어. 포로로 끌려와서 15살에 12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데 30살이 돼가지고 있는데 고향도 못 들어가고 저러고 있는데 왕 밑에서
뭔 자유가 있겠어? 저 하나님이 버린 놈이야. 뭐 자기가 하루 3번씩 밤낮 정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버린 놈이야. 사람들이 다 버린 줄 알았어요, 다니엘을.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 버린 게 아니네. 와, 하나님과 어마어마한 사랑에 빠져있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때 받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그저 충격에 빠져요. 와, 신이 인간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네팔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면 다 돼. 다 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면 다 끝나. 다 된다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이. 응?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미쳐. 형욱이도 하나님 앞에 미쳐요. 그냥 빠져요. 미쳐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형우가 결혼 못한 거, 호레비 다닌다고 연애도 못한 거, 그런 거 다 잡동사니 다 잃어버려요. 오직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하나님이 이 우주의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이 우주의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게 만들으셔야지. 그런 생각을 빠져버려요. 그럼 네 문제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왜 나머지 문제를 네가 붙잡고 먼저 사랑에 빠지면 끝날 문제를 왜 거꾸로 계산을 하냐? 사랑에 빠져요. 내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만나를 줬는데 너희들은 그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왜 그렇게 사랑도 못 느끼고 불감증이냐?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사랑을 느꼈는지 얘기를 해봐.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매일 만나 먹었어. 광야에서처럼 음식을 먹은 게 아니야. 만나야 그거 조리만 사모님이 할 뿐이지. 만나를 조리만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교회에서 밥 먹는 건 생각이 달라요. 집에서 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만은요, 이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도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요. 다니엘처럼 사랑에 빠지려고. 우리 그냥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면 우리 다 같이 사랑에만 빠지려고. 머리 빡치도록 사랑에 빠지면서 살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누가 먹어야든지 그런 거 들리지 마. 그 잡소리에 신경 쓰지 마. 그 잡소리에 신경 쓰면 다니엘이 잡소리에 신경 쓰면 사랑에 빠졌을까요? 못 빠졌어요. 잡소리에 신경 안 써요. 목숨을 앗아간데도 잡소리에 신경 안 썼어요. 오늘 이 말씀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은 방금 그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돼요. 어떻게 가르쳐 줬잖아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각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이, 남들이 볼 때는 다 빈 껌땡이 같이 여겨도 그냥 계속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최영욱이 통해서, 최영의 김갑주를 통해서, 홍인수를 통해서 사랑이 바깥으로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인 날이 오실 줄 믿으시고, 그때는 여러분이 높여지지 않으려도 그냥 높여지는 거예요.
그때는 물질이 생각하지 않아도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여러분의 물질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된 물질도 다 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이것만 생각합시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한테 시키고 각자에게 시킨 대로 열심히 사랑에 빠지도록 스스로 자기를 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지려고 지금 세상 물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을 다 세상 물이 들어오면 벌써 염려가 와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 염려가 오고 근심이 이건 벌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로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